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 사진을 한번 보고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에 보면은 이 사진이 뭘것 같은가요? 이 사진 꽃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뿌리가 우리가 먹는 거랍니다. 뿌리가. 야, 그러면 자, 뚱딴지는 아십니까? 뚱딴지? 예, 뚱딴지. 이 이름이 뚱딴지라고 합니다. 뚱딴지. 예. 왜 뚱딴지니까 이 꽃의 이 뿌리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돼지 감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뚱딴지라는 이 꽃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꽃이 폈을 때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예쁘고 그리고 희한찬란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 뿌리는 뭐냐면 모양이 예쁘지 않은 거예요. 네, 돼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식욕에도 좋고 그리고 또 이게 심지어는 당뇨 있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은 그러한 돼지 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려함 속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습이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모습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화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겉과 속과 일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전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기 전에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 아버지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입술이 선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요, 보면은 내 생각, 내 가치, 이것을 먼저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두면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 사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람과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은 16장입니다. 근데 15장에 가서 보면은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1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고향에 있을 때, 떠났을 때의 그 나이가요 75세였어요. 75세. 75세였던 그 나이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있었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15장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니까 저는 지금도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을 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15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별들과 그것을 보면서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지 않게 이 모든 것을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있는 지금 있는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누구한테 딱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과 16장에 그 기록된 두 장의 그 사이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게 몇 년이 지나는가 보면은, 우리가 16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았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몇 년이 지났냐면 1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봐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16장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에서부터 1절 16장 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갈이라 라고 말씀했죠. 이때 당시가 출산하지 못하고 한 아기가 갖지를 못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집어넣어 줬던 그때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어떻게 그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그때가 언제냐? 그 뒤에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10년이 된 그때, 10년이 된 그때에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난 자가 그러하게 상속을 받는 자라, 내 속에서 난 자가 상속이 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6장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몇 년이 지났더라고요?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이 지나간 그 시기 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이렇게 크게 될 거다, 민족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사례 그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게 믿어졌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시기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잊어버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삶을 살았다면, 인내했다면, 그것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그 말씀을요, 어떻게 했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보기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되돌이키고 풀고 다시 잠궈야지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사례에 그러한 크나큰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고 뭔가 이렇게 흘러가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예.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잊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잊어버리게 됐냐면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례가 모든 것을 안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로는 나는 이제 애를 못 낳는 사람이 되니까 3절 말씀에 가서 누구를 집어넣어요? 자기 종 하가를 남편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첩으로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한번 비교해 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 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일어나서 내 생각과 가치가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라. 너는 이렇게 행하라. 너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거라. 분명히 메시지를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될 겁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게 이루어질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면 떼쓰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부모님한테 계속 떼쓰고 울고 물고 떼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해주잖아요. 진짜 안 되는 거는 안 되게 해주지만 그렇지만 해주잖아요. 저는 안 해줬어요. 우리 애가 막 떼쓰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래도 그냥 울어라 너는. 그러면서 나는 그냥 갔어요. 그러니 애가 울다가 쫓아와요. 울면서 쫓아와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뭐요? 내 가치,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례는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사레가 분명히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었는데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하가 동산의 가시를 먹으면서 말을 바꾼 게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다 그랬죠. 근데 하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가치로 말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에서 가까이에서 보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출산을
뭐라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라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속에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의 속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 통해서 자녀들이 낳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례는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출산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거요? 깁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계속 기다려도 안 되니까 자기의 생각과 가치로 그걸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뒤에 사람도 보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해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믿음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세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염려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까? 목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선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오는 말들이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민족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먼저 우선순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끝까지 묻고 물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사례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낳지 못하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하갈을 집어넣었죠. 하갈을 집어넣는데 어떠한 일이 됐나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같이 한 밤을 지내다가 얼마 안 있다가 애를 갖는 모습을 갖게 돼요. 여기서 가장 큰 인간의 유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방법은요,
쉽게 이루어져요.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찾고자 하는 길은 넓은 길이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어려운 길, 그 좁은 길에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로 있을 때는 넓은 길, 사람들의 방법에 통해서 그것을 가고자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 쉽게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고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례가 선택했던 그 길은 사람이 편하고자 하는 넓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니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가정이 파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누구를 무시해요? 그 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거든요. 막 그 몸종인 사람이었는데 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종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갈 또한 사례를 모든 관계가 다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 통해서 쉽게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의 길에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아내가 그렇게 몸종을 미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주시고 진리가 되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가치와 생각을 생각해서 밀어넣고 자기의 편한 방법대로 이루고 했더니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편한 길을 가고자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 길이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힘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며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밀어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기 힘들 때 나를 업어 주시고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통해서 찾아오게 되냐면 내 생각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가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고 모든 환경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포옹하셨고 안아주셨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자라 하면서 안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지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멀리하게 하는 거야. 관계를 깨뜨려서 그 사람을 흠잡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마귀가 하는 그러한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어떻게요? 같이 슬퍼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모든 가정이 파탄하고 그런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 어떻게 해요? 하갈을 무섭게 하고 쫓아버려요. 그리고 쫓아버리면서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의 소리를 들었다. 너의 소리를 들어서 다시 이제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도망갔던 그 하갈이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10절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갔고요. 하갈이 도망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사자를 만나면서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떻게 했냐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갈이 어떠냐면 주인을 무시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으니까 쫓긴 남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면 아픔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너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아픈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너희 자손은 번성된다. 크게 될 거다. 그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또한 음성을 들었어요. 메시지를 들었는데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무나도 아픈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사람들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치겠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 그를 어떻게 해요? 칠지며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이게 많은 자손들이 생기지만 계속 뭐가 있다?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도 대항하면서 삶을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앞에는 너는 큰 민족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말씀은 뭐예요? 아픔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삶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크나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공격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한 아픔을 받고 있는 것은 이때의 인간의 가치와 생각으로 통해서 지금까지의 자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어보며, 성령 앞에 물어보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가치를 두지 마세요. 내 생각은요, 유혹으로 통해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자손들을 아프게 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 동안, 주님, 내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으면 내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라요. 이제는 내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두지 마시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물어봐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이루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며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고백하며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